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간만에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웬만한 모든 영상을 원테이크로, 이제 시리즈 강의가 아니면 원테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1, 2, 3강 뭐 이렇게 나눈다라고 해서 안 볼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길게 원테이크로 간다고 해서 또 볼 사람이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 들을 게 있는 분, 그리고 볼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에 맞춰 가지고 몇 분으로 영상을 뭐 정해야 된다, 또는 어떻게 구독자의 구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목회 사역의 연장선이고 목회 자체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은 좀 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분명 교육 채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채널이 아니고 바른 신앙 전파를 위해서 현오리가 개인의 일상을 나누면서 운영하는 개인 채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말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현실, 목회 현장에서의 양들이 있고, 또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멀리 계시지만 제게 맡기신 양들이 있다라고 제가 믿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널을. 그러므로 길건 짧건 양들은 목자장께서 인간 목자에게 주셔서 그 음성을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심정으로 분명히 이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고 들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내세에 두고 있고,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종말론이라는 말보다는 내세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때, 저도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마지막 수업인 종말론을 종말 내세론으로 이렇게 칭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나뉘게 되죠. 내세라고 하는 말이 오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곳과 또 최종적인 심판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인류의 종말의 시기와 관련하여서 정확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윤목사가 불친절하게 저의 과거 종말 내세론 영상 보십시오 하고 띡 던져버리면 정말 그것은 목자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간만에 이제 특강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가르침의 대부분은 저의 스승이신 한국기독교정보학회 안병산 목사님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안 목사님은 제가 누차 소개하듯 제가 신대원에 가기 이전부터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저의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이 부분도 그분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그대로 믿고 고백해온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밝혀둡니다. 이번 특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인간의 죽음, 그 이후를 좀 집중 조명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후, 죽음 이후의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이설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상급에 관해서 이제 논하면서 바른 천국관, 정확히 말하면 천국론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강의 주제는 이미 썸네일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죽음 이후의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자, 인간이 숨을 거둔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갖다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 체험한 사실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본래적 신앙인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사례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신앙을 계시 의존 신앙 또는 성경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체험한 신비한 현상, 가령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어떤 음성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마귀가 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가 아닌 비신자들도 살아가면서 오히려 신자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현상을 겪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도가 어떤 특정한 신비한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절대로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실 그런 신비한 현상의 대다수는 미혹의 영, 마귀가 주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은 100%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있어 안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98%는 마귀가 주는 것으로 보고 경계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일례로 1992년에 우리나라 교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흔들었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지요. 이것은 분명히 앞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체험주의적, 신비주의적 현상을 정확하게 입증한 신뢰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미 시한부 종말론 1992년에 이른바 휴거 열풍이 불기 전에 80년대 초부터 열병처럼 번져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천국 간증들입니다. 결국은 천국 간증이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이 92년 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음성이나 환상을 지속적으로 보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른바 휴거 열풍이 잠잠해진 후에 신기하게도 천국 간증도 같이 가라앉았죠. 그러다가 약 이제 한 20년 전부터 다시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교계 서점에 불티나게 팔렸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이 가짜임이 드러났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체험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것과 일치된 것이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과 성경의 기록이 상충이 된다면 그 체험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나사로 성도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다루었고 또 목요 강서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자,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 음부 또는 수올로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자, 하데스의 원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즉 죽은 영혼의 거처나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헬라어 하데스는 또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들어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품의 조직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이 세상에 있는 무덤이라고 또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이 말씀에서 사망과 음부의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즉 음부가 세상에 있는 무덤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장소인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죠. 인자의 나라,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등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증거들은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낙원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과 낙원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 너무 많죠.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체험한 낙원도 천국입니다. 자, 안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소개하자면 타교단 목사 안수식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단 총회장이 설교를 하면서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엉터리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도 그곳에 모인 자들이 아멘을 연신난발하자 난발이라고 해야죠. 이거는 안 목사님 속으로 오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안타까워하셨다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천국입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입니다. 영어로는 더 킹덤 오브 헤븐이죠. 헬라어의 우라노스는 높은 곳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초소로서의 천상, 행복, 권능, 영혼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권을 뜻하고 통치, 또 왕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이 용어가 복음서 가운데서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성도가 별세한 후에 가는 나라를 뜻할 때 사용되기보다 용례상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세워진 이 정치적 나라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 392년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이 지상의 나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나라를 뜻할 때 주로 용례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데오스호 바실레이아, 더 킹덤 오브 갓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공간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여기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 65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지요. 그래서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이걸 갖다가 이제 배도, 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적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이들은 정확한 표현으로 영못죄를 저지른 것이죠. 반란을 일으킨 무리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에브라니오스 바실레이아입니다. 헤블리 킹덤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늘나라는 신약 성경의 단 1회 어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헬라어 에프라니오스는 하늘 위, 천체의 하늘, 또 높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당연히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가는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히 살아갈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셋째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열한 천국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좀 정리하자면, 어떤 세 가지 종류의 천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이렇게 분류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설들이 좀 있는데요. 사탄의 회인 로마교가 주장하는 내세에 관한 이설 가운데 연옥과 림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요. 자,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자, 사탄을 숭배하는 IMT 조직인 로마교, 연옥설을 주장하죠. 연옥설은 고대, 중세,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로마교가 인간의 사후 세계를 5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천국이죠. 둘째, 연옥입니다. 셋째, 선조 림보가 있고, 넷째, 유아 림보, 다섯째가 지옥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은 그럼 언제 생긴 것이냐? 자, 중세시대에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팔아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당화시킨 거짓 교리들입니다. 로마교는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연옥입니다. 연옥설에 의하면 완전하게 순결한 자들은 세상을 떠날 때 곧장 천국으로 직행을 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악한 자는 대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지옥으로 곧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소죄를 지었으므로 영혼들은 연옥, 즉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장소로 불립니다. 연옥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이 정화되고 형벌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개념. 그리고 연옥에서 속히 나오기 위해서 자선과 보속과 고해 성사를 권합니다. 누구에게?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보속을 치르는 곳이다. 웃기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바람인 거죠. 죽음 이후에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그들이 중세기에 돈을 벌기 위해 약을 팔았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 나중에 그들이 말하는 고해성사라는 것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칠성사를 대가 하면 다 다루죠. 로마교의 것을. 자, 그 다음으로 림보입니다. 자, 그들은 선조들의 림보를 낙원의 다른 명칭으로 이제 보는데, 라틴어에서 림보는 가장자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변두리, 가장자리, 둘레나 끝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옥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림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먼저 선조들의 림보가 있잖아요. 선조 림보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혼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처소다. 그럼 유아 림보는 뭐겠습니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의 영혼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 원죄 상태로 죽었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거처. 그러나 이런 견해들은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짓 교리에 불과하죠. 정통교회 신학자로 잘 알려진 어거스틴. 이분이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어거스틴이 회심할 당시 주 387년 유아 세례는 여러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둘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로마교가 세상에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무슨 놈의 그 로마교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침례교죠. 설득력 없습니다. 그거 역사관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와 세례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교회에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까지 맞죠?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뭘 주장했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이제 로마교가 세례 후 중생설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분명 어거스틴의 주장 자체는 오늘날의 조직신학적, 교육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단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또 하나의 이제 실수가 있는데 뭡니까?
교부들이 믿었던 이 연옥설을 또 연구 없이 신뢰를 해버렸어요. 이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어거스틴이 범했다. 분명 정통 신학자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세례를 받지 않은 자 중에도 택자도 있고 세례받기 전 중생한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멸절설과 수면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좀 다룰게요. 자,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 유대의 바리새파와 품의 조직 중에 하나인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리고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존 스토트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영혼 멸절설. 문자 그대로 영혼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수면 상태에 있다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영영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살아가죠. 또한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사회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냥 의식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일 것이다. 웃기고 있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는 안 갔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들의 주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다루는데, 영혼은 분명 보고 듣고 느끼는 의식작용합니다. 지옥이 없다? 영혼의 멸절을 주장한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고도로 현대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현재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가운데 사람들이 생명체가 우연하게 생겼다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나왔겠습니까? 지적인 존재가 설계를 했다. 진화론은 하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종교체계죠.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추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 대생성의 원리가 우주가 폭발을 해가지고 생명이 탄생했다. 웃긴 소리 나고 있잖아요. 일개 수류탄도 아니고 TNT도 아니고 수소폭탄, 원자폭탄 수천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보다 수만 배 강력하다는 우주 대폭발이 뭔 놈의 생명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폭발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작은 폭발, 가스 폭발로도 얼마나 여러분 많은 목숨이 희생이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발로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전 종교체계죠, 이게. 기독교가 참된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밖에 없다라는 것. 자연 종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존재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파편적인 지식으로나마 조금 알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죠. 오직 구원을 받은 중생한 자라야 만사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중생, 곧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구원의 종교인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에 정말 미련을 두고 무엇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허탄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업적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훨씬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론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국론에는 두 가지 천국론이 있는데 잘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신창조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루터파가 주장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주갱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해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용해시켜서, 자, 용해라고 하는 건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부활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개혁교회가 취하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천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되어 있고 낙원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 나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전혀 새로운 천국이 창조가 됩니다. 곧 영혼과 썩지 아니하는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는 그야말로 부활체가 살기에 적합한 천국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천국의 완성 또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영혼만 가서 거하는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입니다. 자, 미완성의 천국인데 표현이 이렇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하실 천국과 구분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이 미완성의 천국에서도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미완성의 천국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의 동산은, 자, 에덴 동산에 낙원이 있었잖아요. 마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로운 천국이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 98%는 가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 천국과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에요. 영혼만. 그런데 이 지옥도 분명 불꽃이 타는 장소입니다. 천국, 즉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지옥, 영혼만 가는 곳,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정하여 놓은 큰 구렁, 즉 공간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성도와 부자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부자일 뿐입니다. 비유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허용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궁핍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물질이 풍족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는 그 물질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애매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천국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도 과연 차등이 있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천국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천국에는 이 지상에서와 같은 차별과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논했습니다만 천국에서 살게 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체질이 변화되어 가지고 천국에 살아갈 수 있게, 즉 적응할 수 있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원래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수고도 아니하고 이마에 땀도 흘리지도 않아도 질병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과 공모하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와 질병과 해산의 고통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환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이 마침내 죽음을 당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즉 천국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직접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상상으로 천국을 떠올릴 때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냐? 천국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는 해가 없습니다. 사계절도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수고롭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꼴보기 싫은 사물, 사람, 잔인하고 악한 것들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살게 될 구원받은 성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체의 몸이 살기에는 상식적으로 지구 환경이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서두에 두 가지 천국론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를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불로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불에 태워 용해시켜 버리십니다.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천국에 살게 됩니다. 다만 성경에는 분명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 봉사한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등이 있는 상급이 아니고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급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상급을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라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멸류관은 당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 고린도의 이스미안에서 2년에 한 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경기. 여기에서 이제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투창, 레슬링 5가지 종목이 있었다고 해요. 우승한 자들에게 올리브 잎이나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화관이 수여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현대 올림픽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미안 경기에 참가해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멸류관과도 같은 그 멸류관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해서 이 멸류관 쓰는 것이 최대 관심과 소망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상징이니까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는 자연스럽게 인기와 명성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멸류관과 비교해서 천국에서 주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류관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 규정대로 경기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고대의 경기나 현대도 그렇지만 경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탈락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떠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경기에 임하여 승리한 선수와 같이 온갖 고난과 슬픔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상이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의 멸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멸류관은 앞선 7절에 나오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과 같지요. 이는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너무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비극과 고통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각종 사탄 숭배 조직과 이단과 사이비, 유사 기독교, 어용 종교 비롯하여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 중의 전쟁터입니다. 진리 전쟁터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고통과 비극을 극복한 성도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쟁취하여 받게 될 상급이죠. 세 번째,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상급은 시험을 받은 성도가 오래 참음으로 받는 상입니다. 시험은 항상 죄를 동반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험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숱하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인내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그 시험으로부터 인내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죽기까지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마지막까지 서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상급은 충성한 종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목양에 대한 보상이지요. 양을 먹이고 기르고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한 직분자들에게 주는 상급. 저는 목양하는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상급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금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금면류관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순금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스테포에서 유래됐는데 뜻은 정성 들여 장식하여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도 스테파노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도 스테파노스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면류관에 대해서 두 종류의 관이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왕관입니다. 디아데마입니다. 이것은 왕권이나 권력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테파노스입니다. 둘러 씌운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 잎이나 파슬리나 올리브, 장미 등으로 엮어서 만든 화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면류관은 한글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천국에 차등이 있거나 차별적인 상급이 주어지진 않지만 질서는 있다는 것,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 기쁜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도 천국의 질서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세상 정부와 같은 그런 어떤 구조로 그런 형태로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과 같은 차등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 지상에서의 행적에 따라서 마치 천국에 간 성도들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천국 간증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 엉터리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파는 그런 어떤 거짓 사기꾼들의 농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차별과 차등이 나오지 않는데 저그들이 대체 뭐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까? 다시금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